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지던 때였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고 자신이 목베어 죽인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마가는 헤롯이 어떻게 침례 요한을 죽였는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침례 요한의 삶과 사역과 그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숙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던 해 유대 땅을 다스리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 헤롯입니다. 성경에 헤롯이 여러 명이 등장하는데요. 이 헤롯은 보통 헤롯 더 그레이트, 헤롯 대왕이라고 말을 합니다. 헤롯은 죽기 전에 나라를 3등분, 세 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서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는데요. 그중 갈릴리 지역과 요단 동편 지역을 분할받은 아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안티파스가 되겠습니다. 본문 17절 이하의 증언에 보면 헤롯 안티파스는 침례 요한을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침례 요한의 목을 베게 되지요. 이렇게 침례 요한을 죽이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막장 드라마가 되겠는데요. 그 드라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유부남이었습니다. 그가 로마에 살고 있는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을 방문하게 됩니다. 헤롯 빌립을 방문했다가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 자, 그런데 헤로디아는 정치적 야망이 매우 큰 여인이었어요. 근데 자신의 남편인 헤롯 빌립은 야망이 없었습니다. 비전이 안 보였던 거예요. 근데 안티파스를 보니까 야망이 보여요. 그래서 둘이 각각 자기의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 침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헤롯의 결혼, 즉 안티파스의 결혼은 레위기 18장 16절과 18절에서 말한 형제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라는 율법에 대해서 위배하였다, 율법을 어겼다 하여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왕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눈에 가시화가 떴던 침례 요한을 안티파스는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안티파스는 사실 침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요한은 선지자이다,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요한은 메시아이다 라고 할 정도로 요한은 매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론이 요한에게 쏠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여론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쉽사리 요한을 죽이지는 못하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안티파스의 생일이 되었을 때에 헤로디아의 딸이 안티파스와 그 생일잔치에 참석한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게 됩니다. 그래서 안티파스가 너무 기뻐서 헤로디아의 딸에게 맹세를 하게 되죠. 네가 원한다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그러자 헤로디아의 딸이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무엇을 구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침례 요한의 목을 가져와라. 안티파스는 자신이 한 맹세도 있고 그 자리에 있던 귀빈들도 있고 해서 체면도 있고 하다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그래서 시비용을 시켜서 침례 요한의 머리를 가져와라 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침례 요한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지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헤롯에게 죽임을 당한 침례 요한과 그 당시에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던 예수님과의 삶을 비교해 보면
여러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점도 볼 수 있어요. 자, 공통점 몇 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기록인 사복음서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그 사람들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베드로가 어디에서 언제 태어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세한 내용을 우리는 모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자, 그런데 침례 요한의 경우는 매우 다릅니다. 침례 요한은 사복음서에 그의 출생, 그의 삶, 그의 사역, 그의 죽음까지 그의 전생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빼고는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유일하게 전생애가 기록된 사람,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과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침례 요한의 탄생 기록을 보게 되면요, 그의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자벳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부였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가랴 부부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게 되죠. 그리고 태어난 아들이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도 기적적으로 태어난 아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나사렛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침례 요한도요,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 생활하였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죠. 침례 요한에게도 여러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즉 구원자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와 같이 요한을 사람들은 메시아로 오해하고 따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부패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요한 역시도 사회 지도층, 특별히 헤롯 안티파스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침례 요한 사이에는 여러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둘 사이의 차이점을 좀 보도록 하죠. 요한은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죄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보편적 진리 무엇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요한도 죄인입니다. 요한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죠. 예수님은 구원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 구원자이십니다. 요한은요, 한 번도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요한은요, 목베임 죽임 당하고 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또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침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는가, 침례 요한의 삶으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자벳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부부에게 아이가 생긴 겁니다.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기적적으로 아이가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하는 말이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했던 것입니다. 그 말은 이 동네 사람들이 이 기적으로 태어난 아이 요한이 장차 얼마나 큰 인물이 될 것인가 라는 기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생각은 사람들의 원함,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 이하에 보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장차 요한이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예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예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요한의 삶이 그 예언에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 1장 76절, 77절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자, 이 말씀의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사가랴는요,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기대하는 내 아들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큰 인물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내 아들이 사람들의 기대에 걸맞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가랴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이 기대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요한만의 삶을 살도록 그가 예언의 노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의 삶은 무엇입니까? 사가랴의 노래 보면 요한의 삶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삶입니다. 구원자를 통해서 죄사함이 있을 것을 사람들에게 널리 선포하는 것이 요한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디자인한 삶이라, 이것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메시아의 길을 미리 준비할 사람이 등장할 것을 예언하는 장면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메시아 구원자가 오시게 되는데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로 살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사야 선자가 예언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목소리로 메시아를 준비하는 삶, 사가랴가 예언한 대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삶, 그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요. 요한복음 1장 23절의 증언을 들어볼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요한이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침례를 베푸고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온 메시아 구원자입니까? 그때 요한이 하는 얘기가 이것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닙니다. 나는 구원자도 아닙니다. 나는 준비하는 자입니다. 라는 아주 간결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번엔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선생 요한에게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장 26절인데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품에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자,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고 요한에게는 여러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이 강에서 침례를 베풀고 있는데 그동안 요한을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등을 돌려서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시기심이 생길 수 있죠. 질투가 일어날 수 있죠.
질투심으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요한을 걱정하기도 합니다. 우리 선생님 인기가 다 된 거 아니야? 이런 걱정에 사로잡혀서 다 그에게로 가도이다, 이 말을 한 것이에요. 이때 요한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 나는 준비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널리 전해야 한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널리 전해야 한다, 여기까지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이 남긴 말 중에 최고의 명언이라고 할 수 있는 말을 덧붙입니다. 요한의 명언,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을 남긴 뒤에 머지않은 훗날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체포당합니다. 그리고 목뱀당해 죽습니다. 여러분, 그때 요한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때 요한의 나이가 겨우 30살쯤 되었을 때입니다. 30살쯤 되었을 때요. 너무나 젊은 나이에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세상에 모든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성경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모든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인지 너희는 아느냐?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자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이요? 다윗이요? 모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큰 자 누구입니까? 가장 위대한 자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는 광야에서 나의 길을 준비한 요한이다,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살아왔던 모든 인물들 가운데 가장 큰 자는 누구냐? 요한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요한에게 너는 모세의 삶을 살아라, 너는 다니엘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의 모든 지문이 각기 다르듯 하나님은 요한에게 요한만의 그 고유한 삶을 살도록 디자인하셨고 원하셨고 부르셨고 그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셨습니다. 요한다움의 삶이에요. 요한다움의 삶. 요한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요한다움의 삶을 살았는데, 요한다움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가 지킨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지 않은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이 하지 않은 것 무엇일까요? 요한이 하지 않은 것은 무엇 하는 척, 프리텐딩을 하지 않았어요. 무엇인 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요한은 그리스도인 척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을 혹은 예수님의 아이들을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신랑이 아닙니다. 나는 신랑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흥해야 합니다. 저는 망해야 합니다. 요한은 무엇 못하는 척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두 인물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말을 하죠. 하나님이 다 보셨다. 당신 죄인이다. 그때 다윗은 죄 안 지은 척
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엎드렸습니다. 죄 지은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것이 다윗다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다윗의 삶 중에서 최고봉이 혹 사무엘상 11장에 나오는 다윗이 돌멩이 하나 던져서 골리앗을 때려 그를 죽이게 된 사건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닙니다. 그건 최고봉이 아닙니다. 다윗 인생에서 최고봉은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이 죄를 지었으면 죄인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간 것입니다. 그게 다윗 인생의 최고봉이에요. 그게 다윗다움이었습니다. 사울의 경우를 볼까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 나가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죄 지었다 했습니다. 그때 사울은 죄 짓지 않은 척을 했습니다. 경건한 척했습니다. 거룩한 척했습니다. 죄를 감추려 했습니다. 포장하였습니다. 이때로부터 사울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다윗보다는 사울의 길을 선택합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약점이나 빈틈을 감추고 싶어 합니다. 완벽한 척합니다. 있는 체합니다. 강한 체합니다. 아는 척합니다. 허영심으로 자기를 포장합니다. 심지어 죄를 짓고도 경건한 척합니다. 근데 거기엔 진짜 배기가 없어요. 진짜 배기 자기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의 시편을 보세요. 시편에 보면요, 있는 척이 없습니다. 하는 척이 없습니다. 시편에는요, 가공되지 않은 목소리만 있습니다. 인위적이지 않은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위에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노가 있고요, 절망이 있고요,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온갖 사람의 목소리가 있는데 하나도 가공되지 않았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가공되지 않고 박자가 틀리고 깨지고 상한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가장 거룩한 찬양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수 레너드 코엔의 노래 앤썸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완벽한 것은 없다. 어디에든 틈은 있기 마련. 빛은 그곳으로 들어온다 했습니다. 금이 가고 깨지고 불완전해 보이지만 그 빈틈을 통해서 빛이 들어와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을 보세요. 요한은 그리스도인 척 하지 않았습니다. 가면을 쓰지 않았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말했어요. 여러분, 나다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체하지 않는 것이에요. 대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깨어짐, 상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나다움을 찾아가고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다음으로요, 요한은 요한 다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지켜 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광야로 나갔다겠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겠다겠죠? 바람에 이끌려서 나간 것이 아니죠? 무엇에 이끌려 나갔습니까? 이사야 선자의 예언과 아버지 사가랴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그는 광야로 나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말씀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신명기 17장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에게 왕답게 왕다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왕답게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왕다움을 지키는 것일까요? 신명기 17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자, 여기서 끊어볼게요. 책에 기록하여. 누가 기록하는 것인가 하면 왕이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할 일이 무엇이냐? 칼 들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할 일은 성경을 갖다 놓고 성경을 필사하는 거예요. 필사요. 이게 왕이 할 일이래요. 자, 이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유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했습니다. 도대체 왕다움이 무엇이냐? 왕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을 써라. 성경을 곁에 두어라. 성경을 읽어라. 묵상해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왕답게 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의 삶을 보니까 요한은 왕답게 살았어요. 왕답게 살았습니다. 왜요? 그는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갔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답게 살아야 됩니다. 왕답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옆에 두는 거예요. 묵상하는 것입니다. 읽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나다움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길인 것이에요. 다음으로요, 요한은 삶의 자리를 떠날 때를 알았고 떠날 때를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요한이 사역을 하는 광야로 찾아왔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아보게 되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의 사역, 요한의 삶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아가 등장을 하게 되었어요. 요한의 삶의 넥스트 스텝,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무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을 향해 눈길을 두지 않도록 무대에서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은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낙화, 이영기 시인의 시인데요, 몇 부분을 읽어드리죠.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시인 이영기의 낙화라는 시처럼 요한은 무대에서 내려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떠나야 할 때를 알았고 떠나야 할 시간을 지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떠남이라고 하는 것, 무대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세상 역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려와야 할 시기, 떠나야 할 때를 놓치고 불쌍하고 초라하게 그 자리를 지키다가 남들에 의해 끌려 내려온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떠나야 할 그때를 아는 것, 지키는 것은요,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겸손이 있거든요. 내려올 때를 아는 것은요, 자신이 말씀을 곁에 두고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그를 이끌고 가니까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 요한의 시체를 장사 지낸 후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을 하죠. 우리 선생 요한이 목뱀당해 죽었습니다. 14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로 가시니.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무거운 침묵을 지키셨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빈들 광야로 나가셨어요. 자, 그런데요, 마태복음 1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이 죽은 요한에 대해서 남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한 높은 산에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시죠. 그리고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옵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요. 그리고 산을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는 중에 이 세 제자에게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12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여기서 엘리야는 요한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임의로 대우했다는 말은 요한이 못뱀당해 죽었다는 거예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지금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요한의 죽음은 장차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처럼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도 요한처럼 예수님 다음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답게 삶의 자리를 떠나신 분이세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정치 권력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기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원하신, 기대하신 그 삶의 길을 걸었어요. 그 삶의 길의 끝자락이 바로 골고다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도요, 요한처럼 예수님답게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라는 시처럼 예수님답게 십자가에서 아름답게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성경에 요한답게 예수님 다음처럼 삶을 살았던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 역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곁에 두고 말씀을 따라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 아름다운 태장의 글을 디모데후서 4장에서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이 인생 마지막에 쓴 글입니다.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나는 지금 어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나의 삶, 나다움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나는 언제가 나의 떠날 때 인간을 알고 그 날이 오기 전에 지금 그 아름다운 뒷모습을 남기기 위해서 어떤 삶의 글을 나는 써 내려가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